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라합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셨고, 또 새로운 학기를 주셨고, 또 새로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땅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은 다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백성과 더불어, 그 땅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서 그 땅을 향해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단어, 그 땅, 백성, 그리고 믿음, 요 세 단어를 합치면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 끌고 가는 세 단어, 키워드가 뭐냐면 그 땅, 백성, 그리고 믿음.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우리의 또 주제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인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라합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라합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절. 자,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누구? 라합이라 하는. 근데 그 다음에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가 누구였어요? 기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라합은 성별로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냐면 기생이었대요. 뭐 아무리 좋게 봐도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지 여러분 좋은 의미는 약합니다. 자, 재밌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이 라합을 성경은 총 5번, 성경에 보면 라합을 5번 소개하거든요. 구약에 2번,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에 나오고 신약에는 3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여인이 바로 라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모델로 삼은 2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여러분 재밌게도 5번 등장되는데 이 5번 등장할 때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빼고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다 라합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 기생 라합. 라합이라 하는 기생. 일단 앞뒤에 뭐가 있냐면 기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좀 그거 좀 빼주지. 좀 그냥 빼주지 조금. 굳이 뭐 그거를 꼭 거기다 그냥 가서 집어넣어야 되는지.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란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게다가 기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장 소외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했던 여인.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믿음의 모델까지 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을 이런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되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딱 하나, 그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건 딱 하나,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축복과 승리의 그 정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라합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그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3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2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그가 먼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관문 도시였던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가 유숙한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벌써 퍼졌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와서 이제 그 정탐꾼을 찾기 시작하는데, 라합의 집에 와서도 정탐꾼이 혹시 있니? 물어봤더니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 쫓아온 관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보세요. 자,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곳이 지붕인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라합이 그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한다? 아노라.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을 약하게 해놨어요. 원래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내가 아노라라는 말보다는 내가 확신한다,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 라합이 뭐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했냐면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약,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도대체 이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이는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어요?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라합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나는 하나님이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뭐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영어로 뭐냐면 굿 뉴스예요. 여러분, 뉴스가 뭡니까? 소식. 뉴스가 뭐예요? 소식. 근데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여러분, 좋은 거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복음, 좋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 여러분, 요즘에 맛집들, 식당들, 기업들이 여러분 자기들 마케팅하고 브랜드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회사의 이미지와 자기들의 모든 걸 브랜딩할 때 이 자기들의 브랜드를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소문을 내요. 소문을. 그래서 SNS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무슨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알려요. 자꾸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사람들의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요, 여러분 어느 집 맛있대. 야, 진짜 그 집 맛있어. 그래서 저도요, 이제 제가 최소한의 SNS를 해요. 특별히 제가 안 하다가 이제 그 코로나가 나오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의 SNS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웬만하면 할 시간도 없고 안 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뭐 하고 있는 식당이나 뭐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신방을 가요. 그 신방 갔다 오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소문을 내요. 소문을 내요.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입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벌써 난리요. 제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 교회 부흥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소문 잘 내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좋아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사람들 소문 내면요, 사람들이 그거 듣고 오는 거예요. 물론 소문 듣고 왔다가 꼴 보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우리 꼴도 좋아해야 되지만 일단 소문도 잘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부탁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하면.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신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래요. 다른 교회 가시면 어떤 분들은 자기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막 욕해요. 여러분, 기껏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애들 가족들하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고 아이들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이야기들, 또 감사한 이야기들, 또 기쁜 이야기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들 헷갈려요.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놓고 또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면 오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라합처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그 소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당신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친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그걸 들을 때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계속해서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자, 여러분, 이제 라합이 듣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는 믿음을 가진 라합은 또 뭘 했냐면 자기가 듣고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뭐 했냐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은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리고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기억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겼고 그 들음이 마음속에 믿어졌고 내 마음에 믿어진 것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되고 입으로 고백되고 입으로 선포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예수에 대한 소식과 우리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소문들을 자꾸 퍼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2장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라합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향한 소원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꿈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기대하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인 것을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해놓고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바라는 게 뭐냐면 기대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거, 그걸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나빠도 항상 뭐를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꿈과 기대와 소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에게 낫고자 하는 뭐가 있느냐? 기대와 소원이 있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꿈이 없으면 일을 안 하세요.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소원과 믿음으로 기대와 소원과 꿈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냐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 합쳐보면 결국 한마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뭐예요? 꿈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셨던 것보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꿈꾸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남은 생애가 짧더라도 그 남은 생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될 걸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 기대하셔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섬겨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좋은 꿈, 위대한 꿈,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 모든 특징은 항상 그들은 새로운 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늘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 정주영 회장이 쓴 책에 보면, 정주영 회장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소풍을 가는 기분으로 나는 어린아이처럼 이 하루를 설렘과 기대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해주는, 그러나 그는 그 구두 수선공이, 그가 있던 그 구두방이 그 바닷가 앞에 있었는데, 그는 구두 수선을 하면서도 늘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땅 건너편에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비전만큼, 기대만큼, 소원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운명과 내게 주어진 처지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꿈과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2장 9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자,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첫 번째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시제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 땅이 정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그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라합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고 장차 주실 거다. 그 표현이에요. 현재 완료의 표현으로 했어서 이미 주셨고 장차 주실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고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내가 꿈꾸고 이루어진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꿈꾸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그 꿈을 기대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자, 계속해서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제 라합이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내게 맹세하라. 내게 증표를 달아.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오늘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해,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하나님을 향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뭐 하노니? 간청하노니. 간청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꿈꾸고 기대한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거고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집을 선대해달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표를 달라라고 라합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뭐예요? 그들에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꿈만 꾸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꾼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라합처럼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라합을 통한 믿음의 세 번째 모습,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오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죠. 첫째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은, 믿음이 이제 들어왔으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뭐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꿈꾸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뭐예요? 소원하셔야 돼요. 계속 꿈을 잃지 마셔야 돼요. 기대와 소원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완성, 이제 믿음의 완성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뭐예요? 내가 끝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의 최절정, 믿음의 최절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요, 가장 잘 버티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 견디는 사람, 가장 잘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냥 양은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고, 그냥 좋았다가 또 다음날 그냥 왔다가, 그냥 뭐 무슨 조변 섞게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늘 똑같아. 늘 똑같이 그냥 지키고 견디고 버티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돼야 돼요. 때로는 일에 전진이 없고 노력의 성과가 없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나는 끝까지 그 일을 놓지 않는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 2장 18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가보시면, 자, 이제 정탐꾼들이 라합을 이제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나눈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 라합은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에 있는 모든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시키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라합의 이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 6장이에요. 6장. 여호수아 6장. 자,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수아 2장부터 여호수아 6장까지 뭐 해야 돼요? 그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뭐 내가 급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2장에서 6장까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기다림의 결과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끝까지 그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그 아이들 각자 그 아이들이 여러분 이 개화하고 열매 맺는 때는 다 다른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나중, 여러분 때의 차이지. 우리는 중요한 거 뭐냐면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라합은 이제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혹시 내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거 들키면 난 죽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도요 라합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기다릴 때 오늘 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오늘 가르쳐 주세요. 자, 거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요게 중요해요. 자, 오늘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기다리는 동안에 너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아라. 자, 그리고서 그 다음 여러분 21절로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그들을 보내고서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붉은 줄을 메고.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또 새로운 달 9월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굳센 믿음, 더욱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